저는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첫째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말씀은요, 첫째가 바로 외식과 위선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외식의 삶과 여러분 그 위선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그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게 바로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은 따라라, 그러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말만 하고 남들을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네는 하지 않는 외식과 위선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어느 사람입니까? 서기관은요, 그 당시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과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 앞에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성전들마다 회당이 생기면 그곳에다가 여러분 성경을, 율법을 기록해 가지고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적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가 있었나요? 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여러분 종이 파피루스, 그 이집트에 가면 파피루가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피루스. 그래서 그 갈대 같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얇게 썰어요.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겹쳐요. 그러다음에 이거를 꽉 누릅니다. 꽉 누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붙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걸 말리면 최초의 종이인 파피루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 말하자면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라버리면요, 푸석푸석해지고 깨져요. 보관을 잘하지 못하면 이게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양피 가죽입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거죠. 그리고 속 알맹이만 이제 뭐 이렇게 먹고 그러고 양 껍질을 통해서 거기다가 그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필사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알게 되어지니까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은요,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무엇인가 하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단 다르다. 너희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리새입니다. 바리새.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름을 바리새로 지은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종교의 전문가들이에요.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 이거에 여러분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최고의 성경학자들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최고의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서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은 결단코 무슨 수단과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무슨 수를 써도 천국에 못 들어온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2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신앙적 행위,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그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여러분 이거를 둘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화 있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지적하십니다. 25절에도 보면은요, 25절에 보면 화 있을 때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27절도 보게 되어지면요,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족이라든가 동네 사람들이 가서 이제 한 큰 굴에 들어가다 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절기를 지키러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사방에 보니까 막 시체가 잔뜩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직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래도 남의 죽은 시체를 보면 좋을 사람이 아무리 미라처럼 싸놨을지라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당국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무덤으로 쓰는 굴들은 거기다가 회를 칠하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페인트 칠을 하자. 그래서 이게 페인트 칠을 해놓으면 그러면 딱 보면은 칠이 깨끗하게 돼 있으면 아 저건 무덤이구나. 그런데 이게 봐도 그냥 자연스러운 굴로 돼 있는 거는 여러분 겉도 자연스럽고 속에도 자연스러운 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굴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 많은지 간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잠을 잘 수도 있는, 여러분 다윗을 따라다니는 여러분 몇백 명의 군사들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굴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속에는 시체가 있어요. 속에는 썩어 있어요. 근데 겉은 아름다운 거.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무엇과 같은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으로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잘 믿어, 입으로는 나를 잘 찬양해, 입으로는 나에게 기도를 잘해, 입으로는 신앙생활 잘해. 그러나 너희 마음은 나하고 없잖아.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게 바로 외식이요,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외식과 내가 위선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쩌라고요 지금? 어쩌라고 그런 설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요? 저도 숙제고 여러분도 숙제고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죠. 닮아가야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내 인격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내 신앙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겉모습과 속모습이 같아야 돼요. 뭐냐면요, 겉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놓고는 속으로는 안 믿어. 겉으로는 순종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 원망하고 욕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좋아요, 좋으면 좋고 기쁨으로 해야 되고, 싫으면 no,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딱 거절해야 되는데, 하기는 하면서 속에서 원망하고 하기는 하면서 속에서 욕하면서 하는 거, 겉과 속이 다르는 거, 그게 바로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삶 속에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은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거, 그게 위선과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위선과 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요, 사람들 앞에도 그렇고요, 내 자신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선과 외식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이냐 내용이냐?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와 여럿이 있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진짜냐?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겉이냐 속이냐 둘 다 좋아야 돼요. 둘 다 좋아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말이냐 행동이냐, 말도 좋아야 되고 행동도 좋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외식과 위선에서 돌아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23절 전반을 보게 되어지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여러분, 이 외식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 박하, 회양, 근처와 같은 그 식물에 대한 11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박하가 뭐냐? 독특한 향내를 지닌 채소랍니다. 회양은 뭐냐? 미나리과의 식품인데 양념에 사용되어지는 식물이랍니다. 약품에 쓰기도 하고 향료에 쓰기도 한데요, 근채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민초라기도 하고 양념이나 향료로 나는 이게 세상 처음 보는 거예요. 박하, 회양, 근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밭에다가는요, 각종 그 농작물들을 심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땅이 있잖아요. 짜투리 땅.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여러분들도 보면 베란다 같은 경우 이렇게 화분 이렇게 놓고 나서 상추도 심기도 하고 깻잎도 심기도 하고 고추도 심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토마토도 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되게 드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짜투리 땅에다가 이처럼 박하, 회양, 근채 이와 같은 것들을 해서 이 향료, 그 다음에 양념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분 식품의 양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친대요. 11조를.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박하와 회양과 근채는 하루살이다. 그리고 밭농사,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낙이, 이거 키우는 것은 수입은 낙타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낙타는 통째로 삼켜 먹어? 이게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놀랬지. 기가 막히잖아요. 박하와 회양과 근채와 같은 거는 숫자를 세워가면서라도 하나님, 내가 이번에 방울토마토 해가지고 세상에 70개를 땄는데 7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갖다 바쳐놓고는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수입을 얻고 그 다음에 얻어진 모든 거에 대해서는 그냥 꿀떡 넘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자기 자랑하면서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그 11조가 뭐예요? 근채, 회양, 이 박하, 이거를 바치면서 지는 11조 생활한다고 사람들 앞에 떠들어대는 거야. 떠들어대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뭐예요? 외식하고 있다, 위선을 떨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만 들어보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탐복하지, 역시 이름처럼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차별이 분명히 나는구나 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는 위선이야, 너는 외식이다 라고 말한다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드려지는 11조는 뭐처럼 바칠까요? 뇌물처럼요. 여러분, 뇌물처럼 바쳐야지만이 인정받고 잘 봐주지 않겠나? 이 사람들이 내는 11조는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세금 내는 것처럼. 안 내면 망할까봐, 안 내면 혼낼까봐 그러고 내는 겁니다. 또 어느 경우는요, 11조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내는가 하면 투자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나서 투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차피 드리면서 내 마음이 안 와 있고, 여러분 세금 내는 식으로, 투자 내는 식으로, 뇌물 내는 식으로 이게 바치면 되겠습니까? 주는 자도 아깝고 받는 분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믿는 거, 기왕에 하나님 섬기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조만큼은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가 망하는 것 봤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문을 열고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11조를 통해서 주신 말, 황충의 때를, 여러분 그래서 이 수고하고 노력한 거를 그 좀먹는 세력, 그 황충의 때를 금하여 준대요. 그리고 기한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존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야, 당신 예수 하나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더니 정말로 복 받는군요, 복 받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다른 거는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왕 믿는 거 기쁨으로, 기왕 믿는 거 진실하게, 기왕 믿는 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위선과 외식에서 돌아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사람들 앞에도 바른 신앙생활. 23절 후반을 봅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도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도 위선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도 정의롭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도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람들 앞에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너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행하라, 이것도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람들 앞에 정의롭게 살고, 사람들 앞에 긍휼을 베풀고 살고, 사람들 앞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살아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여러분 불의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면 되겠냐? 안 된다. 안 된다. 부자가 되고 싶으냐? 깨끗한 부자가 되라. 깨끗한 부자. 그래야 인정받고. 여러분 선진국은요, 부자들은 존중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왜요? 깨끗한 부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깨끗한 부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선진국들은 부자들이 존경받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옳은 것, 그런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의로운 삶.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긍휼입니다. 긍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롭게 살고, 두 번째가 긍휼.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입니다. 믿음. 믿음이 뭐예요? 신뢰죠. 신뢰받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감동스러운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더군다나 로마의 백부장 군인입니다. 그런데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졌어요.
그냥 방치해버리고 버리면 되죠. 그냥 자기 집으로 가라 그러든가 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를 청합니다. 그러나서 이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가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로마의 백부장관은 원수지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그 장로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께 찾아와서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원수 같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 백부장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졌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저희를 보냈습니다. 오셔서 그 사람을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요. 아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를 지어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장로들이 여러분 백부장의 그 소원을 예수님께 간청해주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인정받습니까? 얼마나 신뢰를 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긍휼이 많고 정말로 사랑이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빠요, 이거는. 여러분, 특별히 잘한다라는 거 인정받기 위해서 따로 서서 그 다음에 손 들고 하늘을 향하여 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나쁜 겁니다. 아까처럼 주여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 자랑 마음껏 하란 말이야. 마음껏 하란 말이에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을 비평하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 세리와 같은 사람,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주여 감사하나이다. 왜 갑질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건 안 된다. 네 자랑만 해. 그냥 네 자랑. 내가 그냥 안 들을는지 몰라도 네 자랑만 해. 다른 사람 걸고 넘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다른 사람 멸시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결론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회당에 들어가니까 어느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은 멀쩡해요. 한쪽 손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근데 한쪽 손이 못 움직여. 꼼짝 못해요.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운데 왔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을지라도 어쨌든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다음에 가운데 서라. 그런 다음에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한 손을 못 써요. 한 손은 멀쩡한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그 말씀대로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멀쩡했던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한 손은 멀쩡하고 한 손은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이, 여러분 내밀자 두 손이 멀쩡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과 위선에서 돌아서면,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외식과 위선에서만 돌아서고 하나님 앞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 네 자신도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되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그러한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